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셋째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에는 두 번째 날에 모든 것을 전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에 온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것을 셋째 날에 더욱 완전케 하시는 그 은혜로 완전케 되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인류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이 서서히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관여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도 서서히 하나하나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와 같은 선방과 같은 생각이 생겼으므로 구속을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태초에 이전에 있은 태초. 자, 창세기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태초보다 더 빠르게 있는 태초라는 것을 에베소서의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사건을 완전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인에서 위에서 완전히 계획하시고 서로의 결정을 내리신 한 분이신 주님, 그 계획이 서서히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지금 창조 때부터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완성은 계시록 중년에 가서 이제 완성이 되고 보배피의 사역의 구원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완전하게 인류를 온전히 구원받은 자를 성화의 단계로 올리신 것은 이제 계시록 끝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루시는 구속사의 역사를 하나하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창조도 하나님이 한 번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는 엘로힘이라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동식물과 바다와 육지와 바다 속에 있는 생물과 우주 전체 모든 것들이 동시로 창조될지어다.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 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질서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시느냐. 다 우리 인생에게 교훈하고자 하셨어요.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은 급하게 뭔가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해 나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의지로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땅을 덮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물과 묻이
육지가 나뉘기를 명령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명령을 받은 피조물이 경계를 이루고 묻이 드러나고, 그래서 묻을 하나님이 땅이라 말씀하셨고, 이 땅은 1절에 나오는 천지, 그 땅과 같은 내용인데 단어를 쓰기에 따라서 확대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축소적인 해석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땅은 하늘과 대칭되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땅과 바다를 나누는 것은 이 땅은 바로 육지와 나누는 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하나하나, 인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건물을 짓 때 지하를 파고 1층, 2층, 3층, 4층, 5층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하나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누워있으니까 피라미드가 걸려서 말이에요. 피라미드. 요즘 피라미드 말고 옛날에 한탕주의 피라미드. 세 줄 달고 6줄 달고 막 12줄 24, 48 막 달면 엄청나겠는데 한 달에 막 수천 수억이 나한테 들어오겠네.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노리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장기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의 장기는 결국은 처음은 수입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열어가게.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획 속에서 물어보고 응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그거 생각해봐라. 그것이 너에게 건강이 되겠니? 네 학교 활짝 열어줄 것 같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내가 있어야 되잖아. 내가 너의 행복의 짝이 돼야 되지 않겠어?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잖아. 그 아이템 속에서는 너의 욕심만 가득 찼지. 육신의 욕망만 가득 찼지. 네 배만 부르지. 나와의 관계 맺는 호흡의 관계, 영적인 관계는 끊어지지 않겠니? 하나님과 하나하나 열어갈 때에 체계적으로 모든 것이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를 볼 때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서로가 각유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나 한 분이시잖아요. 그 계획 속에서 아들도 허락하고 아버지도 허락하고 성령도 하나 되고 모든 뜻이 될 때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 따로, 아버지 따로, 성자 따로 막 싸우거나 트러블이 생기고 의견이 막 달리지고 이런 경우가 창세기부터 영원토록 없도다.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리고 인생에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볼 때는 항상 하나는 합당하게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악의 모습은 전혀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들에게 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서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열어가는 것이 축구대 한 방 때려가지고 오늘 고돌이 쳐가지고 3억 뽑았다. 얼마 못 가가지고 하나님이 쳐버린 것입니다. 왜? 돈이 신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으로 모실 때 돈도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주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 안에서 하나하나 교훈으로 다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3일에 창조되는 것도 제1이 나타난 것을 전제로 완벽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제1의 모든 것이 완전할지어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차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깊은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능자도 하나하나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급하면 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 응답받고 하나하나 열어갈 때에 성공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체계적인 흐름, 그 흐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구속의 원리를 갈보른덕 주님 십자가로 지셨다고 끝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쓰러짐 다시 일어남 징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400년간 침묵기가 나타나잖아요. 왜 나타나는지 그 침묵을 깨니까 세례요한이 나타나고 세례요한이 외치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이 인류 이 창조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하나 열어간다는 거죠. 오늘 급하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한 번 한탕 주의로만 뽑아서 그냥 몇 천금 누린 거 대부분이 욕심에서 올라오는 거죠. 인간의 욕심으로 올라오는 것은 다 탐심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각기 종류대로 이스라엘이 각기 종류대로 있었다. 이 말씀도 뭐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고 싶은데 아니잖아요. 하나는 뭐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것은 씨 맺는 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을지어다. 그대로 되잖아요. 진화론은 단세포에서 막 변질 변화돼가고 이상한 거 거기서 사람도 나오고 원숭이도 나오고 닭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오만 개 다 퍼져나오고 그 버려야 될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이 인생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탄의 편에 서서 벌써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인 것입니다. 말씀을 떡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 영적으로. 모르는 자는 글자예요. 글자. 종교적인 글자예요. 우리는 말씀을 떡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먹을수록 영이 점점 하나님과 연합해지고 하나 되고 그 뜻을 따르며 인생이 풍족한 게 무엇이며 영생의 길에 어떤 것을 누릴 것이며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각기 종류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종류대로 되어졌다. 근데 3일에 생명의 시작은 제3일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주 만물 어마어마한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1초 동안 지구 7바퀴 반 도는데 1년간 도는 것을 1광년, 100년간 가는 것은 100광년, 수천억 광년을 가도 끝이 없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는 잠시 반짝 가리키듯 말도 끝나고 인생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시는지 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인생에게 집중되어서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지구라는 곳에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행복의 짝들, 대화의 짝들, 인격의 교제의 짝으로 만든 이 영혼들에게만 집중돼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과학적인 일, 물리적인 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모든 걸 이런 문제가 어디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인 거죠. 그 속론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깊이 있게 관심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 창조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제외됐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 만물이 아니라 영계의 무수한 거룩한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존엄한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밝혀두고 계십니다. 생명체가 창조되는 날이 바로 제3일째. 근데 제3일째 각기 종류대로 풀, 채소, 과목, 나무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쫙 생성되는데 대부분의 해석은 한순간에 풀이 자라고 서서히 커져서 풀과 채소와 과목들이 온 땅의 육주의 무트에 쫙 펼쳐지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풀과 채소와 과목들이 순식간에 다 자란 장성한 모습으로 생겼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서서히 자라서 올라와서 커졌다.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믿든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제3일에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5일째 공중에 나는 새들을 위해서 6일 때 동짐승을 위해서 하나님이 3일째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깊이 있게 하나님이 먹거리를 만드시잖아요.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바닷속에 있는 생물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 또 신약에 가면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한 마리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전능자께서 모든 성별 우주 만물과 연기와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가장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은 지구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39, 27, 66권 큰 차가 있어요. 그러나 연기의 이야기들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창조세계의 엄청난 우주 만물의 이 삼라만상 거기에 있는 희한한 놀라운 일들은 거의 없어요. 인생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마음이 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어느 날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 성경 보여주시. 다른 말로 하면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그 나타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베풀어 주리라. 여기까지.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창조 제3일째 생명체를 쫙 만드시네. 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물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먹거리를 이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조금만 열리고 합당한 행동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보는 눈이 따라합시다. 휘둥그레진다. 네, 휘둥그레진다. 아유, 저놈의 자식이 나에게 저렇게 관심이 있네. 휘둥그레지. 그거 보여주신 것이. 공중 나는 새. 동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먹거리를 챙기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어떤 역사가 있죠?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예,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아무리 봐도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준비해서 딱 우리 앞에 갖다 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창조 제3일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다. 공중나는 새를 위해서도 동짐승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먹거리를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행복을 열어가시.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행복의 문이 신바람 나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신바람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신 전능자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또 제6일에 가서는 사람이 지음을 받는데 구속사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볼 때 에베소서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신령한 복을 주셨대.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배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도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속에서 타락할 걸 알지만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창조를 계속해 나가는 하나님의 멋있음. 할렐루야! 여기까지 깊이 성경을 봐야 될 점 있습니다. 당장 온달 목사가 만약에 창조주였다면 어이구 이미 타락할 거 보여? 당장 밟아버려 그냥. 가루를 만들어서 없애버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다고 바로 말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도저히 우리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인생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계획을 잡으시는 것. 바로 다음 날에 인생이 창조되는데도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할 걸 아는데도 벌써 태초 전에 에베소의 태초에 거기서부터 아들을 내놓을 것을 알고 왔더니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구속하심.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3일째 와서 인생 만드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진행해 갔으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하면 돼요.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 차이. 인생을 위해서 가장 낮아지시되 인생을 가장 더 낮아지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폭을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보실 줄 몰라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바울의 모든 메시지를 볼 때 이 사랑으로 개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 인생이 타락할 걸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이 우리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제3일째 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벌써 5일째, 6일째 있을 생명체를 위하여 풀과
채소와 과목을 준비하듯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사랑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서 있는 모든 창조 속에서 하나님 이 밤에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천성에 옮기기 위하여 아들을 삭제지신 주님, 화물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순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귀한 백성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다소실 주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기쁨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